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읽었는데, 이제 11절, 12절까지는 이제 황충의 화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황충의 화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화고, 이제 13절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제 두 번째 화가 시작되는 장면이 이제 13절부터 이제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절부터, 지난 시간에 이제 6절까지 우리가 다 상고를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이 황충의 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쭉 이제 상고를 했고, 이어서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이라는 것은 잘 훈련된 거죠. 거기다가 말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항상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으니까 얼마나 잘 준비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황충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앞잡이가 되죠. 일을 하는데 마치 군대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이 그냥 아주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와 같은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아주 적그리스도의 의중대로 아주 용맹하게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렇게 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처럼 보이는, 또 면류관처럼, 금면류관처럼 보이는 거짓된 것을 쓰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황충이여 적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이것이 금 같은 것 비슷한 면류관도 아닌 이런 것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일단 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건 정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금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거짓인데 아주 진리처럼 아주 들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말이 참인 양 들려지게 된다 이겁니다. 황충이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하수인으로서 그 하는 말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게 하는데, 이것이 육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나 이치적으로 따진다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기가 막힌 말들을 하는 겁니다. 아주 말들을 잘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미혹된 자들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말세의 종이죠. 그죠? 말세의 그림자적인 이제 역사를 한 겁니다. 엘리야 시대,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섬기는 자들로 다 변질이 된 거예요.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을 하죠.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바알은 가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왕도 보고 선지자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럼 봤으면은 그 자리에서 선지자들이 우리가 섬겼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야의 하나님한테로 와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와야 될 텐데, 얼마나 철저하게 미혹이 되어져 있으면 보고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영, 거짓 영에 잡힌 자들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그것을 갖다가 깨뜨리고 반박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이들의 하는 말이 금 비슷한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막 사랑과 평화를 외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막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현혹이 되어져 가지고 미혹당해 가지고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근데 면류관이라고 했죠?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긴 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의 논리 또는 이치적으로는 또 과학적으로는 또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아주 현란한 수사를 미혹의 말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참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이 뜻인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 이게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다 현혹되어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두 증인들에 의해서 들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미혹된 백성들이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더라. 이게 그런 뜻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10절에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꼬리라는 것은 이 전갈의 꼬리라는 것은 이제 전갈의 꼬리인데 꼬리라는 것은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미혹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의 듣기에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바꿔버리는데 그것을 참 듣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영적인 고통이 크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 반박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혹해서 실족해 하는 역사를 들을 때 그것이 이처럼 전갈에 쏘는 꼬리와 같은 고통, 아픔 이제 이런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 같다? 사람의 얼굴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인륜을 저버리거나 또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하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들이에요. 지금 황충이라는 것이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 황충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갔다 해서 실제 이제 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귀신 들린 자처럼 두꺼운 옷 입고 머리는 막 그냥 풀어 헤치고 감지도 않고 수염은 더부룩하고 그냥 혼자 쭝얼쭝얼 거리면서 이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은 아주 들어갔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고 인품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황충이야 이와 같은 이 인간 이제 이 황충이들이 전혀 인품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흠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기근 또는 요즘 같은 이런 역병, 경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인 빈익빈 부익부 이와 같은 현상도 기가 막히게 해결하면서 마치 세상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 차례 읽어봤죠. 13장 4절을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설령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훌륭하고 이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황충이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이 인간 황충이들이 그를 쫓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그와 같은 말들을 갖다가 그로부터 듣고 증거하는데 이처럼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사람으로서는 하자가 없는 인간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온전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사람 같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머리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머리털이 누구의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이다.
이게 여자라는 것은 하늘에 기업이 없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의 여자, 성경에서의 딸은 이것은 숫자에 들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또는 성경이 남존 여비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할 이와 같은 자들이고 그러한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업을 불태우는 미혹의 역사로서 그 지혜를 따를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지시를 받아서 말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미혹당하고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거짓말하는 영에 확 붙잡혀 있어가지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랑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기가 막히게 많이 알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같은 거는 다 외워버려요. 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뭐 모세오경 이거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다,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온 유대 땅이 다 아는 선지자고 그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만 증거한 거예요. 그거 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이런 것을 보고서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자가 되어진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오늘날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희 때 그러지 않았나요?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화인 맞은 자가 딱 된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처럼 악한 영의 미혹의 역사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환난날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어떠할지 오늘날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귀들이 이제 이 황충의 이 마지막 반때 남은 요 때가 지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미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마귀 귀신이 자기들의 때를 알아야 몰라요? 안다니까요.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괴롭게 하려고 주님 오셨습니까? 귀신이 그러잖아요.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이 주님이 나타나시자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때가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황충이 때는 지금 요 반때 딱 6개월 지나고 하면 자기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발악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얼마나 아주 크게 역사할 것인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아주 미혹해서 멸망케 하는데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이는 사자이 같으며 사자의 이빨 같다. 이게 사자가 짐승의 왕이죠. 아주 순간의 틈만 있으면은 콱 물어가지고 아주 가차없이 죽이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잔혹하게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와서 물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이와 같은 또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는 물론이요 영적으로도 그러한 큰 고통을 주는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한다. 9절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서는 철옹성같이 단단한 거예요. 아주 흉갑으로 꽉 방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의 논리로서는 전혀 반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얼마나 잠깐의 시간에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가를 아주 여실하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이제 공공의 안녕 또는 사회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게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일로 쉽게 매도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사회적인 논리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딱 무장이 되어져 있어서 이성으로는 그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을 정도다 이겁니다. 그것이 철흉각 같은 흉각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의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날개 소리가 있다라는데 성도들이 날개라는 그것은 감사와 찬송의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로서의 날개는 감사와 찬송의 날개. 그러면 그처럼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며 적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개로서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병거의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데 여러분 전장으로 달려가는 마차 또는 말들이 얼마나 그 전략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와 같이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찬양하고 그들을 경배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추종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우리 성도들의 날개는 감사 찬송의 날개잖아요. 그와 같이 이들은 누구를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개로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마지막 반때 6개월 중에 5달 동안 교묘한 미혹의 역사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들에게 이렇게 줘요? 우선 인맞지 아니한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만 고통당하는 거예요. 풀과 나무와 이런 것들은 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짐승표를 받고 다 짐승을 경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들의 황충의 화의 대상이 아니고 황충의 화의 대상은 신실한 성도이되 한때 두때에 순교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요들이 이 황충의 화의 대상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반때 중에 5달 동안을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5달 동안만 딱 주니까 나머지 1달 동안에 어떻게 하세요? 1달 동안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딱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황충의 화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끊어지지 못하였던 미련을 싹 끊어버리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황충의 화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날 연단, 고난, 물론 당할 때는 참 죽을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무난히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끝나고 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지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영에 속한 자는 다 알아요. 육신에 속한 자들만 이게 육신적인 고통으로만 받고 앉아 있으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영에 속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 또는 쇠풀무와 같은 환난의 과정들이 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 다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황충의 화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을 다 끊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가뿐하게 순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건 누구를 말하느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대장인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앞잡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마귀의 수종을 들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수종을 들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파괴자라는 뜻인 겁니다. 아바돈, 아볼론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이제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대장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지금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올 때가 있고, 그리고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이게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다니엘서 8장에 유다를 괴롭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이 있어요. 내려가면서 남방 왕을 남방 애굽을 치러 가면서 유다를 지나가는데, 유대 나라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서는 아이백 여자의 배를 가르고 뭐 온갖 잔혹한 행동을 하면서 유대 나라를 유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 유린하고 또 전쟁하고 올라가면서 또 유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한 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렇게 유대 성전을 참 유린하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잔혹하게 대했던 것처럼 장차 교회를 그렇게 할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들어가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은 그가 나타나질 아니했지만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이제 7머리 10뿔 짐승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를 이제 이 무적행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화죠. 황충의 화. 환란 전 3년 반 중에 마지막 반 때에 있는데 신실한 성도들이 그 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충의 화라는 것이 이제 말라기서 3장을 보면 이제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황충을 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화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속한 미련 또는 세상에 붙어서 끊어내지 못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속한 것에서 온전히 벗어났다. 이제 다시 말하면 물질이나 또는 육체의 정과 욕심과 같은 데서 온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입증하느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딱 11조만을 정확하게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 온전한 헌신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와 같은 황충을 하나님께서 금한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말씀은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충의 화를 당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오늘날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누가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겪을 것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처럼 세상에 속한 것에 미련을 끊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첫째 화는 무슨 화예요? 황충의 화예요. 이제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몇 번째 화입니까? 두 번째 화예요. 그렇죠? 둘째 화. 그런데 13절부터 9장 끝절까지 이것이 둘째 화인데 여기서 둘째 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째 화가 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둘째 화예요. 왜? 다섯째 천사 나팔이 첫째 화, 그러면 여섯째 천사 나팔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있는데 화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천사가 분명히 둘째 화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걸 기록을 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11장에서 둘째 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장 14절을 보시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서
둘째 화가 언제 있을 것이냐, 그 시점을 딱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장에는 이미 아시다시피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두 증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1260일 동안은 3년 반 동안. 그리고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두 증인이 어떻게 순교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딱 순교해요. 이게 모든 순교할 자들을 다 순교하고 한 때, 두 때, 반 때. 요 황충이화 5달 동안 황충이의 화를 당한 자들에게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그 나머지 한 달 동안에 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자가 누구예요? 두 증인이 1260일이 지난 다음 날 딱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시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11절을 보시면은 3일 반 후에, 언제? 순교한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12절, 13절 그 시에, 그럼 언제라는 거예요? 1260일이 지나고 3일 반 후에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로 다 올라간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화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고 딱 순교했어요. 그리고 3일 반 후에요. 그러면 1260일이면은 42달이요 3년 반이죠. 이게 소위 전 3년 반이 딱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요?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후 3년 반 3일 반 후에 3일 반째 되는 날, 그때 둘째 화가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왜 11장에다가 둘째 화를 갖다가 명시해 놨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둘째 화의 시점이 언제냐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딱 시작된 거예요. 지금 시작됐는데, 이제 다시 이제 13절로 가면은 14절부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요? 나팔 가진 여제 전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이것은 핵전쟁이에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18절. 3분의 1이,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온 지구상에 지금 70억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70억이 넘는데 3분의 1이 죽는다면 20억 이상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3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라는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전쟁으로 죽임당하는데, 요게 뭐예요? 요게 둘째 화인 거예요. 그게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둘째 화인데, 자, 이제 13절 다시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어디서 음성이 나요? 하나님 앞 금단에서 그 네 뿔에서 음성이 나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내가 죄가 생각이 나면은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송아지나 또는 뭐 산비둘기나 거기에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그 죄를 전가시켜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실은 그 죄값은 피로서만 갚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로 인해서. 그런데 내 대신 짐승에다 내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으로 피 흘려 죽임당하게 하는 겁니다.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그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딱 발라요. 그래 여기에서 그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딱 바르는데 실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그림자요 모형이고 참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히브리서 8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17장 1절. 에레미야 17장 1절. 구약성경 1077페이지.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단뿔에 우리의 죄가 새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유는 그 피로써 단뿔에 새겨진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하여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단뿔은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참성소의 단뿔에 우리의 죄가 다 새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뿔에서 음성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새겨진 단뿔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 둘째 화. 둘째 화 후 3년 반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할 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렇죠? 두 증인도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했어요. 예비처로 갈 성도도 예비처로 다 갔어요. 마지막 그 반때의 황충의 화가 딱 끝난 다음에 두 증인이 순교할 무렵에 이들은 예비처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제 고센 땅과 같이. 왜?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때 그들이 있는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은 마치 고센 땅처럼 흑암이 거기에 임하지 못하고 거기는 그냥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옮겨 놓으시고,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가 남아있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군사, 그리고 배도한 음녀교회, 그렇죠? 짐승표를 받은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직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가 한 일회의 언약을 맺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울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의 때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한 일해의 언약을 맺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일해, 즉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한다고?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일해의 절반, 즉 전 3년 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놈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민족적인 회개의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구원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어디까지?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순교하는 순간 이방인의 모든 구원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구원이 어디로 가요?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장자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며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돌아오느냐? 이 3일반 후에 3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승리를 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를 하게 되어지니까 제사와 예물을 폐할 때 그때 온 민족적 회개를 하면서 돌아온다 이 뜻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음성을 낸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겁니다. 죄들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교회들, 오늘날 교회들은 회개해야 안 해?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20절, 21절을 보십시다. 20절, 21절.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게 금단에서 음성이 나타나는 것은 죄를 들춰내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아니한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을 보고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이제 11장에 가서 아까 둘째 화가 몇 절에 있었어요? 14절. 자, 13절 읽습니다. 13절.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자, 말씀이 앞에 9장의 끝부분과 11장 13절 끝부분이 달라요. 그렇죠. 9장 20절 21절에는 회개치 아니한단 말이에요. 이건 둘째 화인데 회개치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장 13절 끝부분에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7천이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러분 7천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때에 남은 자가 7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9장은 아무도 회개하는 자가 없고 도리어 금은동 목석과 우상에게 절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더욱더 섬기며 그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도한 음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11장 13절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회개하여 돌이켰다라는 뜻인데,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때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7,000명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이때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들은 그 즉시로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왜? 이제 순교는 다 끝났어요. 순교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로 순교가 다 끝나고 이들은 예비처로 가는 자들과 함께 예비처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둘째 화요. 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장자를 잃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푸셔야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둘째 화로가 왜 금단에서 음성이 나는가? 금단이 뭘 하는, 금단의 뿔이 뭐 하는 곳인가, 이것을 잘 보고 왜 또 이와 같이 한쪽은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또 한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가.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이미 다 찬 것이고, 이제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 넘어가요?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언제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가? 3차 전쟁 3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 둘째 화가 시작될 무렵 시작되고 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심히 가까운 때죠.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온전한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위해서 아주 깨어 근신하며 달려갈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